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평안이라는 것, 정말 평안한다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걱정거리도 많고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또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그것과 상관없겠지만 매 사람들이 신년 초가 되면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뭐라죠? 올해의 운세, 신년 운세 같은 걸 봅니다. 토종 비결 같은 걸 보기도 하고 뭐 사주팔자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걸 들여다볼까? 뭐 요즘이야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신문 많이 볼 때 보면 신문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뭐 쥐띠 소띠부터 해가지고 띠별로 해가지고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 그걸 뭐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때는 왠지 동쪽으로 더 가고 싶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남쪽에서 무슨 뭐 화가 올 것이면 괜히 남쪽을 쳐다보기 싫어요.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그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이러한 점이나 복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뭐 신분고하를 상관없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과학 문명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과학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옛날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고 우리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미신과 같은 거 그런 걸 뭐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에이 할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뭐 점을 보거나, 특별히 뭐 유력 정치인들 뭐 부자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용하다는 점쟁이 소문만 들으면 줄을 선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뭐 중요한 뭐 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가보면 뭐 예약하고 가도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설 만큼 사람들이 많이 서요. 그 현실들을 볼 때,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앞날에 대한 막막함, 또 걱정,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그런 궁금증들, 그 이유가 뭔가 찾아가 보면 사실 인간의 연약함과 이런 불확실함 속에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어떻게 해요? 뭐 귀신의 힘을 빌려서 또 뭐 그런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날짜를 받아요. 언제 중요한 일을 치러야 되는지, 뭐 언제 이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이 가운데서도 뭐 날짜 받아서 이사하시는 분은 안 계실죠? 뭐 이름, 사람을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 용하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받았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내 앞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불안정하고 내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무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령한 무언가의 힘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믿는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누굴 믿어요? 내 자신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기 주먹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나 부질없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좋아져도요, 인생 가운데 특별히 그 10년 가운데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불안함, 불확실함,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분명한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다 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막 뭔가를 맞춰요. 맞는 얘기를 해요. 막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의지합니다. 더 거기에 매여요. 더 다른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100만 원 갖고 왔다, 다음번에 갈 때는요 더 많이 가져가서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의지할 무언가를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날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참된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8편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그가 했던 인생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찬 외침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점괘나 어떤 이런 그걸 보면서 따라가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와, 교회 다니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점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날짜를 찍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신나겠어요. 안 그러세요?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걸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주님이 다 환하게 보여주시고, 마치 여러분 점쟁이에 찾아가면 왔어 그러면서 다 맞추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은 그거 보고 따라가지 말고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믿고 따라보고 주님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이 분명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뭘 보고 가시라고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의지하고 나가시라고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때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차차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 주님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점을 통해서 아니면 복권 당첨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들어가셨더니 신학교에 입학하시니까 신학교 전도사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아무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이 그 당시에 복권, 옛날에 500원 이렇게 할 때 복권을 매주마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권을 들고 어디를 가세요? 기도원을 가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2박 3일 동안 금식기도를 몇 달 동안 하셨대요. 감사하게도 500원도 당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게 당첨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그거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빈민 사역을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그 고백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빈민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 섬기고 계신데 하룻밤은 언젠가 하루 누가 사람이 깨워요. 밤에 일어나 봤더니 칼을 들고 돈 내놓으라고 강도가 온 거예요. 집에. 목사님이 돈을 주려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왜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강도하는 얘기가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심지어 아들 월급까지도 뭘 갖고 나가지고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단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 월급만이라도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듣고 목사님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집으로 가시라, 이 돈 가지고 집으로 가시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도박장을 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밤이 지나고 새벽녘쯤 됐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싱글벙글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확실히 예배당 돈이 좋긴 좋더만요. 그 돈으로 가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엄청난 돈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돈 갚으러 왔다고. 돈을 두고 가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예배당 주님 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그냥 애군이 있지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박할 때 믿습니다. 복권 사실 때 주님께서 당첨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여러분 주님 복권 당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복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요행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믿고 신뢰하면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답답할 때 참 많아요.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염려가 찾아올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고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뭔가에 매여서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고 접하지도 않는 나병 환자, 문둥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어떤 이들은 이런 목적으로 또 궁금함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이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앞에 3장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도 나와요.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전혀 완전 180도 딴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관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랄까요? 뭐 장관쯤 되는 사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 회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철저한 헌신과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마 아주 부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쓸 모략과 같은 향품을 준비해 갖고 오는데 얼마 정도 되냐면 100리트라라고 해서 한 32리터 정도 되는 그 양을 갖고 와요. 3.2리터? 32리터 정도 되겠네요. 그걸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1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 325ml 정도 됩니다. 한 조그마한 병 하나 정도 되는데 그 순전한 나드라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그 양이 딱 그 정도 양이에요. 320리터 정도. 근데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 대략 한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노동자의. 그러니까 한 3-4천만 원 정도 되는 대단한 비싼 향유죠. 물론 뭐 모략이 그 정도로 비쌌을까 그 정도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의 100배나 되는 많은 양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올 만큼 그는 경제적으로도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름이 누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이었고요. 심지어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당연히 넉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많이 배우거나 그런 좋은 인생의 좋은 조건들이나 기회들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순탄하지도 않은 인물,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계층에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수준이나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건 주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대단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무너진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모든 인생에게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직접 나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누가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요, 그 여인의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여인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진리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유대 지방은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저 북쪽 지방인데 그 지역으로 지나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지도를 딱 보여드리면 딱 쉽겠지만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런 준비를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사각형 모양의 지도인데 한 강원도 정도밖에 넓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지도의 남쪽 지방에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중요한 또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들과 지역들이 이 남쪽 유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까지 이 지역이 이제 수도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잘 번성하다가 이게 나중에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남유다와 남쪽 지방과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맨 위쪽에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굉장히 좀 낙후되고 굉장히 외진 지역이에요. 굉장히 변두리예요. 나라의 변두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넉넉한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어렵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던 지역인데 이건 역사적인 굉장히 좀 아픔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때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던 게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군사가 하루아침에 숨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는 그때 멸망하진 않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음에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그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지배를 하면 보통 식민지를 삼으면 뭐 예를 들면 관료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점령한 그 나라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옮겨 살게 하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겨 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민족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혼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저기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보면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우리 같은 옛날에 이제 조선 있을 때 조선 후예잖아요. 대한민국 후예잖아요.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만주와 간도로 피해 있었던, 거기가 뭐 독립군들도 많이 있었고 홍범도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요? 스탈린이 강제로 그들을 저 중앙아시아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이주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민족을 섞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를 겪은 적 있잖아요. 아마 이게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일본도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막 통치를 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통치 기후를 두고 가지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막 독립운동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지하에서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30년대를 지나가면서 정책을 좀 바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화를 개혁을 하잖아요. 이제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만들고 창씨기에 명을해서 이름을 바꿔버리고 완전히 민족성을 없애버리면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민족성이 무너지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대략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느 역사를 찾아봐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그 나라가 그대로 세워진 역사는 이스라엘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뭘 잃지 않은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유럽에서 뭐 러시아에서 여기저기서 살던 유대인들이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다시 그대로 다 모든 걸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 이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잖아요.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그걸 아수르가 다 섞어버린 거예요. 민족이 다 혼혈돼 버린 거예요. 특별히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민족은,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했냐면 개취급을 했어요. 개취급을. 완전히 민족이 섞어버리고 혼혈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금이야 여러분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혼혈이나 이렇게 외주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 껄끄럽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한민족을 이렇게 지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시대는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민족으로 사람으로도 치지 않고 여러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 말고도 그 뒤로도 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지낸 거예요. 그럼 상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만나도 아는 체도 안 해요. 피해버려요. 말도 섞지 않아요. 같이 거하지도 않아요. 같이 지내지도 않아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지방에서 남쪽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제일 편하고 가까운 길이 직진해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뺑 돌아서 간다든지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굳이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 길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그런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피해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mu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have to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가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또 그 길을 가면서 또 그냥 지나가 버린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왜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꼭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나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일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반응할 때 그 일들을 만나면 사실 생각보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또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혹시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행하심이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길들로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때때로 반드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다른 놀라운 인도하심들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특별한 만남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일이 막히고 힘들고 때때로 불편해지고 원망하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와 뜻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을 굳이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바로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지나가시면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시간은 그때 시간으로 6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중동의 땡볕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를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아멘. 주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방까지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힘과 의지조차도 무너져버릴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탁과 이 말씀에 이 여인은 굉장히 사실 당황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미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버린 상태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그리고 홀로 나온 이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 맨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근데 누가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상종하지도 않고 관계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걸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유별한 사회였어요. 밖에서 낯선 곳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지난다? 서로 피했으면 피했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으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여자는 7살이 넘어가면 같은 자리도 앉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 교회 때 보면 초창기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가로막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근처에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기역자로 교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 이쪽에 남자분들, 이쪽 여자분들 뭐 하기 위해서? 서로 구별해서 따로 앉기 위해서, 서로 얼굴도 안 보기 위해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 시대에도 방금 그때에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지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잘 경건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여자들이 저쪽에서 걸어오면요, 여자들과 안 마주치기 위해서 뭐 땅을 쳐다보면서 간다든지 눈을 감고 간다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철저하게 남녀간에 만나지도 않는, 통상적으로 예산 일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시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이 여인도 예수님께 말을 걸지도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제일 일상적이고 제일 사실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편한 단어가, 편한 그 개념이 바로 뭐예요? 편한 상황이 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가 연결되고 관계가 연결된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이 목적으로 단순히 물만 요청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굉장히 의아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거십니까? 왜 남녀간에 만나지도 않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의아해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만약에 여인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구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 여러분, 이 선물이 바로 뭘까요?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만나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는 영생 구원을 거듭남으로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뭐가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 놓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 구원, 이 모든 개념들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연결되는 의미들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바로 뭐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도 설명해 주시냐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로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누구인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고 뭘 주실 거라고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선생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당시 우물은요, 우리 옛날에 우물도 굉장히 깊었지만, 깊은 건 10m 이랬지만 그 당시 우물은 보통 평균 한 25m에서 30m 정도에 되는 깊이.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파서는 물이 안 나왔겠죠. 굉장히 깊이 20m, 30m 깊이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로 치면 도르박과 같은 이런
두레박과 같은 이런 도구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그걸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보니까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국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얻겠냐고 이 여인이 반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해하는 물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개념, 생수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여인이 생각했던 이 우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이에요. 진짜 그 여인에게 필요한 물, 생수, 그걸 예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야곱이 주어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 자손들이 짐승까지 다 먹고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의 주인이었던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세요? 안 크세요? 야곱보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크시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몰라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겠다고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탁 마시면 하루 종일 목 안 마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 찾을 일도 없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바쁘고 중요한 순간인데 끼니 때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만 먹으면 일주일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결혼한 신혼 초부터 해가지고 30년, 50년 사신 부분도 여러분,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이 오후마다 고민하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저녁 뭐 준비하나? 여러분, 삼시세끼 여러분 민생고 해결하는 거, 밥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매 끼니마다 여러분 밥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주부님들께 노고와 찬사를, 그 노고의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밥 한 끼 해가지고 딱 끝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밥할 일 없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찜통에다 곰국 끓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으시라고 드시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 한 모금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물은 마셔도 다시 금방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먹어도 다시 배고픈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한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물의 차이가 뭔가? 도대체 주님은 무슨 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인은 아마 추측해 보건대 분명한 것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도 결혼을 했지만 5번이나 했지만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혼을 예전보다 많이 하는 편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5번 결혼하는 여인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예사롭게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5번을 결혼했다? 근데 지금도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 평범한 인생은 아닐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한 번, 2번 정도는 남편이 죽거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1번, 2번 이혼하거나 헤어지고 재혼할 수는 있다. 그런데 3번 이상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3번이 아니라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제대로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정을 가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물란한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좀 썼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거나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가 안 좋아가지고? 뭐가 세가지고? 팔자가 세가지고. 팔자가 세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도 그랬을지 몰라요. 여자 인생이 참 먹세가지고 팔자가 세서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버림받았다든지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험난한 결혼 생활을 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당시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있어야, 남편이 있어야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책임져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고아는 당연히 그럴 뿐더러 그 당시에 고아원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겠어요? 과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과부도 남편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그 당시에 살기 쉽지 않는, 어려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존재가 바로 과부의 삶이었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도 남편과 처음 결혼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이혼을 하게 되고 헤어지게 된 다음에 아마 그 험한 인생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했겠죠. 다음 남자를 만날 때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이 남자가 만나서 이 남자가 나의 삶을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나의 삶이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 마음속에도 얼마나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과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자신도 생각하기에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행복에 대한 갈망, 복된 인생에 대한 사모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을 다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중동의 뜨거운 정오에 무거운 물을 뜨러 우물에 나와야만 했던 그 여인, 사람들을 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인기피증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우울증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목마름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갈망, 답답함,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인생을 바로 목마른 인생으로 주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어떤 것도 그 여인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면 괜찮았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금방 여러분 비슷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이것만 얻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걸 얻었어요. 그게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 만족해요. 잠깐 괜찮아요. 근데 금방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때의 만족감과 행복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남자 만나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다가 다시 안 돼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데 또 살아보면 어때요?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다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별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만한 것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비관적이고 인생 있어 허무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일까?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그 여인의 갈급함,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 그 진정한 생명의 생물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은 어디서요?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개운하고 좋네요.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터트려 주시는, 샘솟아나게 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얻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진짜 갈증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긴 거 좋죠. 근데 그것도 금방이에요. 잠깐이에요. 좋은 것을 얻는 거 좋죠. 그것도 임시예요. 잠깐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먹었다고 누렸다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요?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귀한 생수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진짜 만족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예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베트남 전쟁 같은 데 보면 막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거나 탈출된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 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야 될,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을 만족시켜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게 비슷한 예가 될까요? 우리 안에 누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만족과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과 큰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면, 여러분, 외적인 환난이나 외적인 많은 것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외적인 것, 소유, 돈의 많고 적음, 일의 잘됨, 성공과 성취, 그것들도 다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어때요? 다시 목말라요. 그것을 얻고 나면 다시 갈급해요. 다시 답답해져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재벌가의 한 회장님이셨던 분이 비교적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별세하셨더라고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정도의 재력과 저 정도의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질병이 아무리 심했다고 할지라도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좀 더 연명하고 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 정도의 돈과 그 정도의 여러분 재력과 능력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물질이, 또 많은 성공과 보장된 많은 능력과 권세가, 또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샘솟듯 생수가 터져나오는 인생은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목마르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험난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영혼 안에 터뜨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때 샘솟는 기쁨, 내 안에 바다 같은 사랑,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살리는 물, 그것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 만족하며 목마르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진정한, 그렇구나,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시며 만족이 되시는구나, 내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만나는 영원한 생수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마치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그런 아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 우리 안에 터뜨려 주신 그 생수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걸 바로 성령님이라고 보세요.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님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기쁨들을, 감격들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와 기쁨들을 터뜨려 주시는,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우물들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퍼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마찬가지로 그 우물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뜨거운 정오, 불편하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피곤해하시면서도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뭘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시는 그 생수를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사시는 그 주님이 주실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또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 주님, 또 그 주님 만나 주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정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선물, 또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생수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 구원의 우물물들을 기쁨으로 퍼올리는, 또 우리 안에 샘솟듯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그 큰 평안과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승리로 이 땅에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